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 10월 31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어떤 분은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의 노래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 가사가 떠오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젊은 세대는 할로윈데이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10월의 약속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10월 31일은 교회사적으로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 등을 비판한 59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공포하였습니다. 면죄부와 같은 즉 돈을 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사면장을 내주는 것이죠. 이 면죄부 등을 비롯한 그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것에 대항해서 95개 조항을 공포하면서 오직 성경의 권위,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부패한 교황 제도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지금의 개신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 기독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많은 교파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들은 여전히 개혁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교회 성장은 정체를 지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즉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에 더욱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자성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성도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말일은 소금과 같이 되었다는 경고의 소리도 들립니다. 이처럼 내외적으로 많은 과제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자신에게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성찰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먼저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입니다만 복음이 3번 나오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오늘 복음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요, 복음의 내용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들의 복음이요,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규명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하죠. 그리고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에 관해서 약속했었죠.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죠. 다윗의 혈통으로는, 육실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조금 보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게바를 비롯한 500의 형제에게 주님은 보이셨죠. 다시 요약하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능력, 헬라어 두나미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창조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로마서 1장에 이 능력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조금 읽었던 1장 4절에 나오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는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등하신 능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구원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죠. 죄인은 결코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들을 회심시키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말 그리고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로서 전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죠.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신의 지혜와 말에 의지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회심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회심케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케 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리셨잖아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케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와 함께 살아가게 하는 능력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의 처한 형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이제 관역을 벗어나다, 또 길에서 벗어나다, 잘못을 저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죄의 보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어디에서의 구원을 말할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죠. 구원할 자. 죄로부터 구원인데요. 죄로부터 구원에 대해서 조금 세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하면 첫 번째 이제 죄 사함만 생각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 사함만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죄 사함은 정죄에서의 구원이죠. 죄 사함, 칭이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은 죄의 권세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영향, 죄의 힘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뿐만 아니라 장차 이 죄의 현실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보통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몇 개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에이스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에이스 소테리아.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오늘 본문 구원을 주시는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같은 말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주시는 에이스 소테리아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주시느니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표현을 또 다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여러분도 받아들여서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은요, 1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구원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정죄에서 구원하죠. 죄사함을 주고 칭의롭게 합니다. 복음은
그뿐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하고, 다시 말하면 성화입니다. 장차 죄의 현실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더 세분하자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지난 죄는 용서받고 결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죄의 세력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죠.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게 어떤 말입니까? 죄의 세력 안에 굴복되어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말고, 몸의 사욕에 이끌리는 대로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체의 서욕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죄에 지배되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1장 15절에 믿지 않는 자에게뿐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복음은 보통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장 15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복음을 전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은 현재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 용서함, 죄 사함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성화되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만 아브라함의 혈통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인종의 차별이 없을 뿐 아니라 신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였죠. 그러나 창기와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든입니다. 모든 믿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 믿고 있는 자, 믿고 있는 자죠. 여기서 이제 믿는, 믿음, 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처음 행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처음 믿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 믿는 자,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네, 믿는 자, 믿고 행하는 자. 오늘날 오해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에 대한 오해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단순한 지적 동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행위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결코 단순한 동의나 지적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반대 개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를 포함할 뿐 아니라 온전한 신뢰 그리고 신실한 행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신실한 행위. 그래서 간혹 믿음이라는 단어가 충성으로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신실한 행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 믿고 있는 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할까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신 분, 의롭다라는 말은 올바르다, 공정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라.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와 또 주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어찌 보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연결이 성립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여 악하고 불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엄중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우리 죄인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형편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산 것을 말하거든요. 어떤 노예가
저 사람의 노예였는데 값을 주고 산 것이 속량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 죄인 된 인간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처벌한다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은 죄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까 말한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약하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뛰어난 것으로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복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복음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아니, 이 복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았던 바울의 생애가 아닙니까?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믿고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복음보다는 오히려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돈 많은 것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진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즉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잖아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00세가 다 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자기의 몸이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오늘 표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